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1960년대, 7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란 거를 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통제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아이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고 15분 후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먹지 않는다면 2개를 줄게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잠깐 자리를 비우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구자가 떠나자마자 바로 먹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분 만에 먹었던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3분의 1은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노래를 부르거나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의자로 흔들기를 하던가 그 15분 동안 참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참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연구 오랫동안 추적 결과입니다. 기다렸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좋았으며 대인관계와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지금의 만족을 미루는 능력, 참아낸 능력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앞에 바로 놓아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이것만 있었으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하나씩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희원이랑 1년 후에 이걸 지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살을 빼는 거였고요. 우리 희원이는 과일과 야채를 맛있게 먹어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다는 것이 나쁜 마음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정되고 싶고, 더 축복받고 싶고, 더 확실한 자리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지고 싶었습니다 라고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했고 가지려고 자신의 것을 만들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지려 하는 마음이 형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는 야곱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야곱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야곱을 이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 야곱은 첫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은 95% 정도가 타고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리고 성격까지 말입니다. 정말 95%가 타고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정원이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타고나는 거구나.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닮아갑니다. 타고난 것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격도 재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타고난 것을 이길 만한 어떤 큰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사의 가정에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뜻에서 에서입니다. 다음에 나온 아이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따라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자녀들을 한 번씩 낳아보시고 그 장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희원이, 주원이, 정원이를 낳을 때 아내와 함께 하면서 그 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산모의 고통이 몇 배를 아이들이 그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고통을 이기면서도 발꿈치를 잡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뱃속 형제를 뒤지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은 굉장히 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것은 고대 씨름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밀려서 쓰러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돌리는 이 기술이 야곱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고대에는 야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이 야곱이라는 아이가 사기꾼처럼 그런 기술을 타고 났다고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 대신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고 사랑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지적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저희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새가족반 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가족반 2챕터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최지은 전사님 기억나시나요? 김주영 전사님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영광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방법이 창조이고 창조의 피조물이 감사하며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왠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고, 저 친구는 잘 오지도 않고 매일 예배 시간에 딴짓만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저 친구는 하나님께 덜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나 그 친구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어떠한 능력이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누군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늘 하나님 앞에 속이고 또 회개하고 속이고 회개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였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에서와 야곱을 대조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 들사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음,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음. 에서는 손에 잡히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직 손에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MBTI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에서는 E형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I형인 사람입니다. PPT 다음 PPT 좀 넘겨주세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상담학 석사인 우리 전수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마도 야곱은 ISTJ, INFJ 혹은 INFJ 혹은
INFP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준이랑 비슷하죠? 참고로 요셉도 INFJ입니다. 에서는 ESTP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자가 아니다. 하지만 장자의 자리를 갖고 싶고 장자의 의미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첫째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1등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자리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곳곳마다 이 첫째가 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둘째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너에게 줄게 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멀리 말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 갖고 싶은 것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는 갖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갈급합니다입니다. 또는 배고픕니다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사냥에 굉장히 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로 직역하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의 입에 두었느니라. 즉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의 입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계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에서가 가져다 주는 고기가 좋았고 그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계시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20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를 내 힘으로 이루어야지만 직성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을 향한 어긋난 사랑으로 표현됐습니다.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잘못된 방식이 더 나쁜 상황으로 야곱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이를 혼내고 미워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하나에게 고유한 가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대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본문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달랐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길래 사냥을 계속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는가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갈망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뱃속을 채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형처럼 뱃속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즉 장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 계속됐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이 늘 우리 연약해진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했을 때, 엘리야처럼 지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갈급할 때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 유혹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많이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멀리하고 내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아버지 이삭과 내 힘으로 계시를 이루려는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장자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형 에서의 연약함 속에서 야곱은 기회를 엿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이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팥죽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사실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먹을 수 있는 렌팅콩으로 만든 붉은 스프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굉장히 거부였던 이삭이 집이 아니라 야영을 나와서 사냥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영지까지 나와서 사냥을 했다면 굉장히 배고픈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는 사건이 종종 찾아오는데 단 한 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라는 기회와 사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갈급함에 중독되면 아무것도 들리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갈급함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맙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갈급함이 해결돼야만 했습니다.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야곱도 동일한 갈급함에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갈급함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고 말 것이라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동생 야곱 역시 갈급함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에서는 갈급함에 중독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갈급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가지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입니다.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합니다. 이때 야곱은 굉장히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이것이 장난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방식은 굉장히 옳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괴주의적이고 개선적이고 형의 약점을 꿰뚫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야곱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이, 명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슨 유익이 하리요? 에서의 마음, 지금 당장의 만족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뱃속을, 내 갈급함을 해결해 줄 팥죽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굉장히 치사하고 계산적이었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질 재산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질 그 계승하는
그 자리가 누구 무엇보다 탐났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미치도록 가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윗 때에 다시금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14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인물 중에 하나가 압살롬입니다. 우리 현아인 사모님이 갑자기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쟁쟁한 14명의 왕자 중에서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때 암논 역시 이복노의 다말을 강제로 취하게 돼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젠 넷째 아도니아가 설 1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늙게 되자 이 아도니아가 군대를 움직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50명의 친위대를 거느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은 그 아도니아의 그 반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어땠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미치도록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 수냄 여인, 다윗의 여종이었던 수냄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치도록 왕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치도록 갖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뒤엉켜서 지금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을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빠, 엄마, 저 미치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저 책 다 읽고 싶어요. 잠이 안 와요. 아마 여러분 평생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미치도록 살을 빼야 되는데 미치도록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냉정하게 끝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의 문제는 배고픔이 갈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만족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비틀릴 방식으로 붙잡으려 했고 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졌지만 버려버렸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결국 에서는 눈앞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눈앞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놓자니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갈급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에서와 이 야곱 사이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요셉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INFJ 요셉.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야곱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3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소개팅 할 때마다 저 예전에 하반신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애프터가 없었습니다. 대호 형제가 제일 좋아하네요. 37살까지 아내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제가 거영란 집사님, 승준 형제 있었던 동작중학교에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최지은 전사님이 여기 다 계시네요. 소개팅 해주셨던 날 아내와 공원을 거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저도 첫눈에 반해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9금이 되네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옥시토신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처음으로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란 걸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제 마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집에서 무릎 꿇고 있고요.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타는 두 커플과 하나님과의 뜻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신혼 첫날 밤에 아내랑 저랑 한 2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게 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아내를 만나면서 저에게 경험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안정도, 인정도, 관계도, 미래도, 하나님의 축복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가지려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사람,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꺾어버리십니다. 다리도 꺾고요, 깨트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욕망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예배, 기도, 말씀, 교회, 공동체, 가정,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앞에는 수많은 팥죽이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 이익, 우리의 쾌락이 붉은 팥죽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까지 예배드린다고 네 가정이 잘 되니? 밥 먹여주니? 믿음이 돈이 되니?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일단 내 것을 취해야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영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야 말하며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기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록 연약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놓칠 수 없는 거룩한 갈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씨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단다 말씀해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천국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